짧은 찬양이지만 우리에게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제가 좀 오래됐죠. 이제 목회자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가는데 그 세미나를 인도하는 강사 목사님이 그 세미나 아침에 들어가는데 사과 하나씩을 쫙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웬일로 세미나에서 사과를 다 주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딱 입에 배서 먹으려고 하니까 그 나와서 강사 목사님 하는 말이 사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인도하는 대로 이제 좀 따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과를 혀로 한번 10번만 핥아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전 시킨 대로 혀로 10번을 핥아봤어요. 맛이 어떠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무 맛이 안 나는데요. 그랬어요. 맛이 없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과를 이제 깨물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과를 딱 깨물어서 딱 먹어보니까 사과가 되게 달콤시큼해요. 달콤시큼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이제 표현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입장에서는 달콤하면서 새콤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체험해 봐야 합니다. 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핥아 먹어봐야 그 말씀의 어떤 의미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먹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내 살과 떡을 너희가 먹으라 그랬거든요. 주님의 살과 떡이 무엇입니까? 그걸 직설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주님의 살과 떡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식인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문자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 살과 떡을 먹으라는 것은 살과 떡은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살과 떡 이거는 뭡니까? 주님의 살과 참 피입니다. 떡이 아니라 살과 피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말씀은 절대 우리가 먹어보지 못하면요. 그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어도요. 말씀을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먹어본 자만이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본 사람에게 먹지 않은 사람은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말씀은요. 먹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대산유가 교회처럼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본이 되는 성도가 돼야 되고요.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일어서는 것도 내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샘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샘플은 무엇입니까? 본이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다. 본이 되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샘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샘플입니다. 그 샘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서 얼마를 머무르느냐? 세 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 일에는 무엇입니까? 3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주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성경 가르치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3주를 교제하고 떠난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너무나 놀랍죠. 그것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된 그 배경에는 누가 있느냐면 샘플이 되는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도 체험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한 체험을요. 사도 바울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단순히 부활의 주만 만났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뀌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계속 누굽니까? 부활의 주님과 만남이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체험이 계속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체험이 이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주와 교제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누가요?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풀어주시죠.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엄청난 하늘의 비밀이 있는 것을요,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가르쳐 주신 게 지식으로만,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도 봤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눈으로 본 부분을 우리는 성경의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쓴 부분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 엄청난 그 하늘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부활의 영광입니다. 어마어마한 부활의 영광의 세계를 사도 바울은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3층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3층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3층까지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부활의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활의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어마어마한 부활의 영광을 누구를 위해서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 부활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사도 바울은 다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쳐버리는 거죠. 그걸 딱 보고 오니까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귀히 여기는 거, 내가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거, 저기 가보니까 아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뭡니까? 배설물같이 내가 다 여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부활의 엄청난 그 영광의 축복을 자기는 얻기 위해서 그것만 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활의 영광만 본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부활의 영광의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해 놓으신 부활의 영광의 축복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준비된 만이 그걸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할 때 뭐라고 비유합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용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의 비밀을 알면 내 땅을 넓히기 위해서 들어가라 이거예요. 전쟁에서 그 땅의 영토를 넓히는 것처럼 침투해서 들어가라는 겁니다. 싸워서 쟁취하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겁니다. 이건 귀로 들어서 지식으로 돼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체험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비밀의 최고봉을요, 사도 바울이 보고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니까 다른 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지식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의 삶이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삶이 다 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엄청난 그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의 비밀을 성령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우리는 다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세요. 내 복음, 나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내 복음, 나의 복음. 엄청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대성여학교에 가서 3주만 가르치니까, 3주만 함께 교제하니까, 3주만 함께 했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희생은 우리가 어디서 다 나옵니까?
부활의 영광을 안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요, 우리는 사랑 희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도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도 그 영혼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 영혼을 향해서 가슴 아비를 막 하는 겁니다. 뭘 알았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의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어느 대가도 어느 것도 원하지 않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소망이 있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환난이 오고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살아계신 주님 곧 오십니다. 부활의 주님 곧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요, 이것 빠진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뭐 빠진 신앙의 의미가 없냐면, 부활의 주가 빠진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재림의 주가 빠진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하나의 종교적인 교훈이나 가르침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활의 주님이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재림의 때를 알고 그 때를 바라보고 준비하며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체험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십시오. 믿음의 본이 되십시오. 믿음의 본이 되십시오.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하고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요, 그게 귀로만 들리면, 지식으로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으로 됩니까? 신앙의 체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체험이 와야 돼요. 신앙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되냐면 체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체험이 우리에게 와야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사람은 뭡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달려가는 거예요.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함부로 신앙생활, 함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함부로 살아가겠습니까?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는요, 천국의 부활의 영광의 엄청난 그 비밀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보고 믿고 달려간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 정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성가 있잖아요. 이 땅에 정들 수 없네, 이 땅에 정들 수 없네 하면서 하는 그 복음성가, 제가 참 찬양만 잘하면 착 뽑아내겠는데 제가 하면 음이 다 엉터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답답해 죽겠어요. 금요일로 제가 기도 인도하는데 찬양 인도할 때마다 진땀이 버떡버떡 납니다. 그냥 뭐 그나마 하는 것도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요, 제가 익어진 건요, 그래도 잘 잡고 올라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건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찬양을 잘 인도하고 막 이게 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너무 부러운데요.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걸 안다면 우리는 내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을 우리는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150을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200을 살면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낳고 죽고 그렇게 해요. 960살을 살면 뭐 하겠습니까? 낳고 죽고 하는 사람 가운데 그래도요, 한 구절이라도 뭔가 딱 기록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이렇게라도 한 구절이라도요 다 기록된 그 삶을 사는 게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그런요, 믿음의 본을
신앙의 본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과 신앙의 본을 이렇게 세워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게 바로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우리는 뭐냐면 베팅하는 거예요. 제가 도박 용어 써서 죄송한데요, 완전히 거기에다 몰빵하는 겁니다. 몰빵을 해보세요. 몰빵을 하면 그 몰빵의 결과는 반드시 누가 책임지시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분명히 그분이 책임져 주셔요.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체험을 한 사람만이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은 그렇죠.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그런 말하는 사람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야, 말씀이 밥 먹여주냐?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야,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지, 생활은 생활이지, 그거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상입니다. 그 사람은 나무랄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그 사람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의 본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본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의 본입니다. 우리가 그 본을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본을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면요,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체험이 아니고서는 본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을 원할 때 무엇이에요? 반드시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이 들어서 그 어렵고 힘든 걸 피해가기 위해서 체험하는 체험을 강구할 때는요, 그 체험은 한두 번 보이고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예수님 말씀 전할 때 말씀이 막 권위 있는 말씀이 되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또 사도행전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막 5,000명씩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죽은 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병든 자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람들의 심령이 막 변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베드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이 한 번만 나타났어요? 두 번만 나타났어요? 한번 보세요. 몇 번 나타난 것 같아요? 한 번 나타난 것 같아요? 두 번 나타난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계속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베드로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바울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런 역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가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본이 되고,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첫째는 내가 내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할 때요, 하나님은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 속에요, 분명한 체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주셔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꾸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조금 신앙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분나 받은 것과 한 분나 남긴 사람은 책망받았어요. 한 분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5분나를 남기고 한 분나를 가지고 10분나를 남긴 사람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한 분나 가지고 한 분나를 남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 중심적인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 살고 나 하나 족하고 나 하나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의 체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의 체험을 주시는 것은요, 나 하나에서 그 안에서 머물러서 있으라고 해서 주신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뭡니까?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에서 머무른 사람은요, 그 사람 평생 은혜 체험은 한 번밖에 없을 거예요. 많이 해요. 두 번, 세 번도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요. 그런데 내 믿음도 세우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도 세우고 내 믿음도 세우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은혜의 체험은 하나님이 많이 주십니다. 그런 사람 앞에 나가서요,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라 그러고 체험한 거 이야기하라 그러면요, 밤새도록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그걸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계속 부어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너에게는 말씀에 대한 능력에 대한 체험이 없다. 난 말씀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다. 그런 분이 있더라면요,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도전해 보세요.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저는 권합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내 신앙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냥 내 문제 갖고 기도해도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셔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여자친구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배를 고픈데 중국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집 이리저리 다 찾아보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큰 소리 한번 쳤어요, 남자가. 그리고 다 기도를 했어요. 눈을 탁 뜨니까 바로 위에 중국집이 있는 거예요. 놀랍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한 번만 있는 줄 아십니까? 두 번, 세 번씩 주셔요. 근데 그 10번까지는 안 줘요. 두 번, 세 번 주고 거기서 끝나요. 근데 그 체험이 10번, 20번 가는 건 뭔 줄 아십니까? 뭔 줄 아세요? 신앙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는 사람. 신앙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계속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나 이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엄청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들이 있죠. 그런 역사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내 개인 문제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구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두루 나가 전파할세. 너희가 두루 나가서 전하라 이거예요.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 전하는 대상은 둘이에요. 지금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진 분들, 신앙의 뿌리가 막 흔들리는 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나가서 전하라 이거예요.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주님의 놀라우신 감동 있잖아요. 그 감동의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사. 우리가 말을 전할 때요, 따라든 표적으로 증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하면 증거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죽었다고 판정된 사람이 있죠. 그 영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이미 그 사람이 죽었다고 판결이 났어요. 근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듣는다, 2번 못 듣는다. 1번 듣는다. 예. 우리가 임사체험이라는 거 알죠? 임사체험은 뭡니까? 자기가 죽을 때 영혼이 떠나잖아요. 떠났을 때 죽은 상태에 영혼이 떠나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사체험한 사람들이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은 내가 죽었다가 막 운대요. 근데 옆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현장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나 안 죽었어. 왜 울어? 옆에 가서 두드려도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딱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쟤들이 어렸을 때, 막 개창이 않고 어렸을 때인데, 제가 아침에 이렇게, 저는 분명히 드러나 있었어요. 근데 저는 빠져나갔어요. 제가 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학교 가는 거 다 봤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가서 막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 저는 돌아왔어요. 이게 다 뭐냐면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어떤 분이 갑자기 부탁이 왔어요. 이분이 지금 급박한 상황인데 빨리 예수 믿게 해줘야 된다는 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게 해줘야 되니까 빨리 가서 그분에게 저기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단인데 아니 난감하더라고요. 나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왜 나한테 이야기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갔어요. 중앙길병원입니다. 딱 갔는데 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이제 의식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죽으면 이게 흰 거 천 젖잖아요. 그거 덮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그렇게 사람 왜 자꾸 귀찮게 하시냐고. 그냥 끝났는데 아니에요 내두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순간 어떤 것이 딱 생각이 나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쳐준 간사님이 자기 어머니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어머니 그 성경 공부하는 어머니 가운데 한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간절히 있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영이 들으라고 전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더라는 거예요. 입을 아멘 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본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 불같이 오는 것이 뭐냐면 그분이 그런 경험이 있다면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 마음에 불같은 마음이 확 오니까요. 제쳐놓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고 입에다 꼈어요. 이 말이 들려지면 처음에는 입으로 아멘 하세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말이 들려지면 발가락을 까딱하세요 하고 예수 이름 발가락 까딱할지어다 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발걸이 까딱하더라고요. 저도 놀랬죠. 그러니까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 이름에 가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손 있잖아 손. 이 손이 움직일지어다 하고 손가락이 움직이려 까딱할지어다 하니까요. 손가락이 까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니에요. 세 번은 아니죠. 3세번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이름에 멍하노니 이 말씀이 믿어지 입으로 아멘 할지어다 하니까 입으로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의식이 다시 돌아와서 뭐 1시간인가 뭐 3시간인가 기억이 이제 오래돼서요. 잘 모르겠어요. 다시 돌아와서 세수 다 하고 모욕제게 다 하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 왜냐하면 그분에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믿음을 주기 위해서요 우리가 필요한 현장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요 말씀의 능력에 대한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체험이 있는 사람이 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순히 우리가요 그런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이제 막 자기가 12조 생활을 많이 했고 축복을 많이 받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만 만나면 그 소리 하는 분이 있었어요. 10년도 더 됐어요.
목사님께 저 불러다가 11조 간증만 해달라고. 저만 만나면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근데 그분은 뭐냐면 자기가 거기에 대한 체험이 확실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는 마세요. 그건 오래 못 갑니다. 그건 한두 번 경험하고 끝나는 거지. 그냥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드리는 부분에 대한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고백으로 드리는 부분에 대한,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가는 체험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거든요. 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참 중요한 겁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에 대한 체험이 분명한 사람은 기도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기도의 본을 보이라고 해도요, 그 사람은 기도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 기도의 본을 못 보여요. 왜냐하면 기도해봐야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분들, 아니면 기도의 분위기가, 기도의 영적인 기상도가 별로 없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곳에서는요, 기도의 어떤 자기 체험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온 분들은요, 기도의 본을 보이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으려고 그래도요, 말씀을 붙들려고 그래도 이게 쉽게 됩니까? 잘 안 돼요. 머리로는 되는데 근데 실제로 되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되게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말씀 붙들고 목숨 건 사람입니다. 말씀에 진짜 몰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말씀에 붙들고 목숨을 건 사람이 체험한 체험을 우리가 딱 듣고 나면요, 막 생겨요. 불같은 마음이 생겨요. 야, 나도 이거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되겠구나. 말씀만 있으면 되는구나 하고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본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체험을 주시는 이유가 어딘 줄 아십니까? 보온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보온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런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기도의 체험, 뭐 은혜의 체험, 말씀의 능력의 체험, 그리고 주님과 나와 기도하면서 만나던 여러 가지 신비적인 체험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본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익은 뭡니까? 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본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부분 중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 돼서, 본이 된다는 것은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만들어주고, 말씀을 자꾸 가까이 못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한 영혼을 섬기고요, 교회를 섬기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요, 많은 축복의 경험과 체험들이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섬기고, 그리고 또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그 자녀들이 다 잘 돼요. 하나님 왜 잘 되게 합니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본이 안 되면은 아무리 뭔가를 이끌어 가려고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샘플을 항상 하나님은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복음에 대한 샘플을 하나님은 누구로 삼았냐면, 복음의 사람에 대한 샘플을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샘플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음을 주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복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복음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자기의 복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복음은 로마서 1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지시 가장 고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그 복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다 깨닫게 하신 복음이에요.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그 복음, 그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복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있게 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보기에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오늘도 한번 보세요. 오늘 찬양이 참 간단하지만요, 짧지만요, 정말 저 은혜 많이 받았어요. 빈들에 걸어갈 때, 그 다음에 또 앞에 보면 가사가 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자꾸 까먹어서 그래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언제가 하나님 만날 때예요? 저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저를 만나주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지금 막 힘들어서 죽겠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이 하나님 만날 때다 이거야. 제가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체험해서 하는 소리예요. 체험해서 하는 소리. 바랄 것이 없을 때요. 빈손 들고 걸을 때. 그럴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만날 때입니다. 그게 아버지가 너하고 나하고 만나자는 거예요. 사인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무릎 꿇으면 아버지 만나요. 아버지 체험해요. 아버지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아버지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아버지 능력이 어떤지 알아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체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험이 본을 보일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보다요.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로마 캐토릭이 엉터리다 이거예요. 완전히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캐토릭은 행위구원을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행위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사람인데요. 40일 수돈 옥탑방으로서 40일 금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요. 무릎 꿇고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 그 골고대 언덕길이 있어요. 이렇게 쭉 오르막으로 올라가. 거기를 무릎으로 뻑뻑 기면서 올라갔어요.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쪽에는 무릎인데 다리가 떡이 되지 않겠어요? 피떡이 다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을 읽다가 거기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 확신이 거기에서 성령께서 딱 주시고 나서부터 이 사람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일을요,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근원이 뭡니까? 체험이에요. 체험이 본을 보이는 거예요. 체험이 변화를 가져다 오는 거예요. 그만큼 체험이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체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살기 위해서 체험하시고요. 내 신앙의 기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체험을 사모하세요. 둘째는 뭡니까? 신앙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체험을 사모하세요. 셋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체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병든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막막한 가운데 있다면요, 그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체험할 때입니다. 그때가 만날 때예요. 그래서 광야를 걸 때가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언제 체험을 한 줄 아십니까? 광야를 걸을 때 체험을 하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 우리에게 숨겨놓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게 은혜의 현장이에요. 그 은혜와 축복은 뭡니까?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는 현장이에요. 내 성품을 바꿔버립니다. 내 성품을 바꿔요. 내 환경을 바꿔버려요. 내 목표를 바꿔버립니다. 네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다 바뀌는 줄 아십니까? 광야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우리는요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광야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놓은 엄청난 긍정의 축복의 현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지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광야의 길을 우리가요 지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비밀들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여유가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 신비잖아요. 없어도 여유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가진 것이 없어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게 광야를 지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요. 그게 특권이요. 그게 은혜입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에서 신앙이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제가 본문을 잡았는데요. 이렇게 신앙이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험입니다. 체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1년 우리 최선을 다해서요.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체험이 필요한 사람은 기도의 체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에 대한 체험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체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섬김이 부족한 사람은 내가 왜 섬김이 없는가 너무 자책감도 힘들어요. 섬김에 대한 체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거든요. 제가 성도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제가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제가 제 남편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제가 제 자녀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 저에게 섬김에 대한 체험을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체험을 분명히 허락해 주십니다. 체험만이 우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체험이 아니면 바꿔지질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비록 짧은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교회지만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바울은 체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체험의 사람이 3주 동안 가르치면서 함께하는 것은 그거는 엄청난 엑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은요 전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놀라운 전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거 많이 있잖아요. 엘리사가 죽은 자 살리니까 엘리야가 죽은 자 살리니까 자기 스승이잖아요. 그러면 엘리사 죽은 자 살리잖아요. 예수님도 죽은 자, 병든 자, 중풍병자 다 고치잖아요. 이적과 기적을 행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도 그 일 다 행했습니다. 그런 일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정말 우리가 사모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체험의 역사를 주시고 또 내가 체험한 것을 또 세우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면요. 내가 체험된 것들을 또 그 영혼이 체험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살아나고 신앙의 전수가 되고 또 신앙의 어떤 씨를 또 그분들에게 줄 수가 있는 그런 놀라운 분명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없는 것에 우리 한숨 쉬지 마시고 없다면 체험을 사모하세요. 없는 거 있게 하시는 하나님 체험 사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체험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쓰고 남도 세워주고 또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체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체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